고백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 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 우리 7장 5절 말씀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에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소유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에도 노아는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던 걸 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방주 안에 노아 8 식구가 들어갔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그렇게 들어가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지면에 있는 호흡 있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어때요? 배가 정처없이 떠돌다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배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이제 얼마나 줄었는가 알고자 하여 까마귀를 내어놓고 비둘기를 내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가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에는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게 되므로 물이 이제 물러가서 묻이 드러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어놓았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제는 우리가 물이 멈춘 걸 보니까 이제 물이 거쳤으니까 나가면 좋겠다 라고 곧바로 나가지 아니하고, 13절 말씀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차이 말은 결국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이후에 결국 10개월 13일이 지난 그날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 10절을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2월 17일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따져보니까 약 10개월 13일이 지난 그날인데 물이 땅 위에서 거쳤어요. 그럼 물이 땅 위에서 거쳤으면 어때요? 곧바로 나갈 수도 있었죠. 근데 그러지 않고 14절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즉 땅이 물이 거쳤다고 해서 곧바로 나가지 않냐고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이때까지가 13절 1절에 그 달 초하룻, 그리고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 그럼 1절과 2절 사이에는 며칠의 간격이 있나요? 계산. 첫째 달 초하루에서 둘째 달 27일이니까 며칠? 57일. 첫째 달 초하루고 그 다음 달 쓰면 27일이니까 1월 1일에서 2월 17일이니까 2월 27일이니까 57일이죠. 그러니까 57일 동안에 뭐 했던 거예요? 인내, 기다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15절이 어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땅이 이미 물이 다 빠졌지만 노아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냐고 어느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던 철저한 신앙 중심, 순종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은 노아에게만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물론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뿐만 아니라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즉 노아를 평가하기를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마디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요셉은 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결국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위치, 좋은 상황 그 가운데서만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막이나 벌판이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 천국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삶의 현재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어져야 되고 또 돈도 좀 넉넉해야 되고 건강도 좀 안전해야 되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권리이지만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가라는 걸 통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요 결국 천국의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건강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부여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지 않다면 이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너와 같이 이미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겨를도 없습니다. 돈 벌기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복받았다 복을 주셨노라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57일 동안 물이 멈췄음을 알고 땅에 지면에 물이 거쳤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어때요? 방향만 바르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근데 어때요?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방향이 틀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가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죠. 이처럼 노아는 한 템포 더디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 인생을 성경은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자들과 같이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오늘날에 부모님 말씀 듣고 얘들아 이렇게 하자 라고 해서 선뜻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 않죠. 다 머리가 크고 그러면 아버지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요 이러면서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세대가 오늘의 세대 아닙니까? 우린 노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범사에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이 그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데 노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나오고 더불어서 보니 짐승들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랬더니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함께 나왔다. 공동체를 의미하겠죠. 함께 들어가고 함께 나왔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가족들이 있죠. 구원은 가족들이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때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간수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다 열려지자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어때요?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야, 칼을 멈춰라.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사도 바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온 식구를 다 불러 모아놓고 어땠어요? 복음을 듣고 결국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대로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는데도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믿음의 모본을 보이고 내 믿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순종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온 가족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어땠어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지금 당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었지만 고넬료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겸손함을 보였던 것이죠. 이런 겸손함이 고넬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에게 다 있었어요. 결국 온 집안이 고넬료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걸 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온전하고 신실하다면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그가 온전하고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칭찬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면 노아의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때요? 19절 말씀에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우린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거의 1년여 동안에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짐승들이 한 마리도 상하거나 피해가 없이 온전하게 그대로 안전하게 다 유지가 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그대로 나왔던 걸 봅니다. 만약에 지면에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가도록 하셔야 될 테인데 한 쌍씩만 다 타락을 했는데 아무 한 쌍씩 탄 짐승 가운데 한 마리라도 죽어버리면 그 종자는 어때요? 계속 번식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쌍씩 태운 그 짐승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이고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홍수가 끝나자 이제 그 노아에게 짐승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짐승, 모든 새,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종류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안전하고 완전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노아는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미 하나님은 노아 방주에 탈 때에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들은 7쌍씩 넣을 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즉 예배드릴 때에 예물로 드리기 위한 그런 짐승들이었던 것이죠. 노아는 배에서 나온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은 어디를 간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삶의 모토 역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데서부터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나와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는 겁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이처럼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여러분,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즉 내가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이 노아가 그렇게 다짐하면서 방주 밖의 삶을 시작했던 것이죠. 연초를 맞아 우리는 지난주에 재직 헌신 예배라는 걸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감당하겠나이다 라는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한 해를 열어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드렸던 헌신 예배인 것처럼 노아 역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설정,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헌신의 예배를 드렸던 걸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 땅 위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근데 이게 어때요? 땅이 있을 동안에 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유한하다, 이 우주는 유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요 어때요? 유한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유한한 세계 가운데 무한한 세계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땅의 인생은 잠깐 보이는 안개처럼, 잠깐 흘러가는 시간처럼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데, 영원한 세계를 오늘도 지혜롭게 준비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철저하게 반듯하게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한 날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